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라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좋은 소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잃지 마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잔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주만한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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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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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침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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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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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한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나고 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낳고 죽고 셋을 낳고 셋이 죽고 에노스를 낳고 하면서 쭉 그 족보가 이어져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죽음을 목표로 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타임을 맞춰놓은 시계처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그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서 째깍째깍 하루하루를 더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인생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정해진 인생이라면, 특별히 그 죽음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한다라면 미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결국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니고 그 가족을 여러분들 또한 아시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92세 된 연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부잉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날 하관 예배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하관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주변이 다 한자로 묘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는 글씨도 있고 모르는 글씨도 있고 너무나 묘비의 비석들이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잠들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글씨만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난히 몇 개의 비석이 눈에 띄는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그만두고 날짜를 봤습니다. 한 비석에 태어난 날짜가 89년입니다. 1989년. 간 날짜를 보니까 2009년입니다. 아주 젊은 저희 아이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너무나 밝고 예쁜 아이인데 거기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부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꽃답고 아름다운 딸을 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또 다른 한 비석을 봤습니다. 부부가 잠들어 있는 그러한 비석이었습니다. 하나는 62년생이었고 하나는 65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은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흔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인가 보다. 태어난 날짜가 다른 부부가 돌아간 날짜가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떠한 사고였길래 부부가 한날 한시에 저렇게 함께 갔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죽음 앞에 준비를 하고 갔을까? 20세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가야만 했던 그 아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날 부부가 어떠한 사고에서든지 한날 한시에 떠나야만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과연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쩌면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 없이는 어떠한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마켓에만 가려고 하더라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갑을 준비해야 되고, 옷은 그냥 입은 옷대로 간다 할지라도 지갑을 준비해야 되고 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준비가 가장 이 땅에 있어서 수많은 준비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죽음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준비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땅, 또 옷을 준비합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삼배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손 없는 날 좋게 지어서 고이 상자에 모셔둡니다.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장례비까지, 자녀들에게 폐 안 끼치기 위해서 장례비까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까지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과연 죽음을 위한 준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진정한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거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복음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면 그 젊은 부부와 젊은 아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중국 사람들의 비석을 봤는데 십자가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복음을 준비한다라는 것, 십자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선포했던 그 말씀, 복음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며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전신 갑주를 입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사단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틈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남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왔다가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으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 땅에 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묘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입신양명에서 유명해지는 그러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녀를 낳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못한 사람은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남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가슴으로 잉태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에 태교하며 그 자녀를 출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육신의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길이 고이 남기게 합니다. 그 부모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그 이름을 자손들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물론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태교의 열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먹고 또한 좋은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교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외모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에 몸매를 가꾸고 거기에 맞는 멋있는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달라붙는 옷, 아름다운 옷들을 선호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벌써 몸매부터 달라집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S라인이 D라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입는 옷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딱 달라붙는 그러한 예쁜 옷을 입다가 벙퍼짐한 옷을 입고 아이가 편안하게 뱃속에서 놀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배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잉태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이 이 땅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또한도 그러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년의 사라가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사라의 인생에 웃음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때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쓰여진 내용입니다. 또한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나 디도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숱한 고난 중에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특별히 복음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걸음을, 신앙의 걸음을 멈출 수 없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잉태되어진 믿음의 자녀가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힘을 공급받고 죽을 만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기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그날 천국에 가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서에서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노세노세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후회 없이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본전 생각이 난다라면 그 영화는 잘못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랭캐스터의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영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 사람당 60불씩 주고 아이를 데리고 세 사람이 들어가서 작지 않은 돈을 내고 2시간 가까이 연극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듣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짐작할 따름입니다. 아, 지금 그때 갔을 때 연극이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짐작할 따름입니다. 보고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0불에 가까운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 본전 생각이 안 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전 생각이 안 나는, 후회 없이 예수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아니라 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평생을 살아도 신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80, 90을 넘어가는데도 그 부부가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서로 각방 쓰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저 그냥 부부라는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무얼 하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인생 또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가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과 베품과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했고 바울이 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차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죽음을 위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할렐루야!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갈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복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에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